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가 중요하죠. 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 너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 그러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고 또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찬송하든 노래하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 일이든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당연한 거예요.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이지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믿음됐다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돼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도 됨됨이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됨됨이가 있는지는 은혜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됨됨이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은혜 받았는데 자식이 그 은혜를 모른다? 그 자식의 됨됨이가 안 돼서 그래요. 그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알면 당연히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지요.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스승의 은혜를 못 물으면 어떡합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들을 막 대들고 선생님을 구타하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고 죽이는 일들, 이게 지금 은혜를 몰라서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는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격은 하나님의 은혜하는 게 인격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게 인격이잖아요. 우리가 인격이라는 게 됨됨이잖아요. 그 본이잖아요. 근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격이 망가지면 은혜를 모르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1장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고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은혜를 고백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 수고를 많이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이 은혜를 진짜 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의 근원이 어딨냐? 은혜를 하는 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힘이 은혜를 하는 데 감사한 겁니다. 그죠? 부모 은혜 아니면 부모께 감사하고, 스승의 은혜 하면 스승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 그 말은, 은혜를 모른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은 왜 그러죠? 왜 사람이 은혜를 모르죠?
은혜 받고도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 자기 중심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줘도 채워주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채워줄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내가 안 채워지니까 그게 모두가 뭐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 안 채워져서 원망이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로 채워야 되지 원망으로 채우면 안 돼요. 그 감사로 채우려면 내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원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 그거는 내가 은혜와 감사가 안 되니까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은 원망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원망 인생하고 감사 인생은 다르잖아요. 사람의 인격이 늘 원망하는 사람하고 감사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 똑같은 자식도 부모를 알고 감사합니다 하는 자식하고 늘 불만이 있는 자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격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다 은혜 입었는데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은혜 입었으면 감사하는 자식이 있고 그렇게 은혜 입은데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버지에게 감사하라. 우리 지난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자꾸 내가 주인 되니까 그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다 내가 주인 돼서 그래. 오늘도 여러분 속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처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셔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다스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부리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를 부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금 어렵게 안 되는 이게 뭐냐면 자꾸 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진짜 주인 그리스도가 되면 달라요. 자,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뭡니까?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 맞잖아요. 은혜죠? 네? 은혜 맞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없을 때고 그리스도 있을 때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오신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근본 상태. 사람의 근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근본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근본, 삶에는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뭐냐? 근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근본 상태가 어떨 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자꾸 불평합니까? 우리 근본이 나기 때문이에요. 나. 근본이 나면 힘든 거예요. 구원받아야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근본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근본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육신이 근본이 아니에요. 육신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근본 영적 때문에 육신 문제가 오는 것이지,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육신 문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지. 여러분, 이 상태에 있을 때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공중거세 잡은 자, 악한 사단, 영을 쫓아가고 그 지배 아래 있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이게 재앙이고 이게 저주예요, 이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영이 죽었다는 말을 잘 몰라요. 영적 상태에서 영이 죽었다는 말을 모른다니까. 생명은 있죠. 생명은 육신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 생명인데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육신 생명 속에 형상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육신 속에 형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육신 생명 속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형상과 그 생기가 들어가야 이게 바뀌어지는 건데, 그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육신 생명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병드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노예가 돼요. 인생이 육신의 노예가 된다니까. 육신의 포로가 됐다는, 육신의 포로.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신에 매여 산다. 육신의 틀에 갇혔다. 내 육신에 잡혀있다.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육신은 귀한 줄 알아. 근데 내 인생이라는 게, 나라는 게 육신 때문에 내가 꼭 묶여 산다는 게, 이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 묶여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육신은 뭡니까?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우리가 밥 먹는 것만 육신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내 인생 삶에 육신적인 삶, 육체의 삶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근데 이 배경에는 지금 보이지 않게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니까 내가 육체에 꽉 묶여. 사단은 육체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현실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육체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다는 게 참 문제죠. 이건 모르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이, 그럼 내 근본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이 해결책이 있겠냐고요. 아무도 나를 노예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자가 없어요. 누가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나도 못하지만 남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이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해결책이 없다, 답이 없다, 이것만큼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인생이겠어요. 나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해야 돼?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해결책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지.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뭐냐?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뭐죠?
우리 노예되고 포로되고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당연히 죽어야지. 나는 죄로 인해서 당연히 죽어야지. 근데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다는 게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야. 십자가에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너무 십자가 볼 때마다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누려져야 돼요. 응? 십자가 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가슴에 막 감사가 나오고, 우리가 십자가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모르니까 십자가를 도리어 핍박하잖아요. 십자가를 모욕하고. 모르니까. 근데 진짜 알아보세요. 십자가가 어떤 건가? 바울은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 그게 갈라디아 6장 14절에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고.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 구원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은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럴 때 그 복 중에 복이 뭐냐?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우리가 복 중에 복이 바로 구원받은 게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 찾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근본의 복을, 내가 근본적인 복을 받았다는 그 근본 복, 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편 1편 1절이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 근본의 복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에서 나를 복 있는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옮겼다니까. 죄에서 나에게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포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여 이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게 구원이에요. 근본이 바뀌었다고, 근본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 지금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그건 나중 얘기예요. 내가 근본이 뭐냐?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복 없는 사람은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없고 그렇게 노력해도 되는 게 없고 그 복 없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안 돼요. 아니, 사람이 어쩌다 안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평생 재앙 만난 인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도 구원받은 사람은 당장에 지금 어렵지만 구원이 뭔지 설명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다고요. 그 예를 들어 보세요. 누군지 압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형들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요셉이 얼마나 엄당했습니까? 꼬였습니까, 인생이?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 자리가 복 있는 거예요. 요셉에는 그 자리가 복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 있다는 그걸 복으로 아는 사람이 은혜잖아요. 그걸 은혜로 알아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자리인 걸 알아야지. 요셉은 그게 알았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요.
당신이 나를 모함을 줘가지고 내 옥에다 감옥에 뒀지만은 당신들을 난 감옥에 죄수 넣었지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난 여기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자리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걸 은혜로 알고 그 함께하는 비밀을 안 거예요. 총리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옥에서 총리를 능가할 수 있는 벌써 은혜를 누린 거예요. 감옥에서 왕을 능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았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모든 걸 능가할 수 있는 힘이 근본에 이거예요. 근본. 이런 근본을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들으시면서 항상 메시지가, 저는 영적인 얘기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이 영적 메시지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메시지만 해야 돼. 근본이 영적인 거니까. 육신 메시지 할 이유가 없어요. 영적인 메시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근본이 영적인 거니까. 영적 상태가 문제인데, 영적인 건 문제인데 무슨 육신 얘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인 게 문제인데 그게 무슨 육신의 복을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영적인 문제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복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인 사람이 복권 당첨됐다고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문제가 복권 당첨되면요, 그 인생은 아주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봅니까? 복권 당첨 망한 사람들.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하잖아요. 내가 영적을 놓치고 자꾸 육신적인 건 내가 많으면 된 줄 알아. 큰일 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돈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근본이 중요하다니까, 근본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도 우리는 자꾸 맨날 놓치고 사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건 주일 강단 메시지, 또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자꾸 보이는 것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오죽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왜 얘기합니까? 왜 통하는 자 왜 얘기합니까? 온유한 자가 도대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얘기가, 그게 다 지금 산상보훈의 복 얘기예요. 그게 근본 얘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 찾으셔야 돼. 그럼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 축복 모르면 이 교회는 왜 그래?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축복을 모르면 우리가 교회를 자꾸 우습게 보고 교회를 불평한다니까. 교회는 뭐예요? 구별되는 곳이요.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 교회예요. 똑같은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데가 아니에요. 여긴 구별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뭡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성도 모임이 여기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불러내가지고 여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이해되세요? 저 흑암에서 여러분들 걸려내가지고 빛의 자녀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당 아닙니다. 예배당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사실 단어가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그 단어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건축 아니 예배당 건축이지. 그렇죠? 성전의 개념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이미 우리가 성전화된 거예요. 그렇죠? 이 복 개념도 자꾸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하나님 복을 비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도 뭐 우리 일상 쓰는 얘기니까 뭐 성전 건축하자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곳이에요. 축복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구약 때부터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불러내가지고 중심을 어디로 여겼느냐면 여러분 그때 성막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갔던 거예요. 그 성막이 회막이라.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곳이 회막, 성막 회막이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에 장막이 있었죠. 장막은 그 백성들이 텐트 치고 거처하는 거주지가 장막이에요. 근데 장막은 항상 어디로? 성막 쪽을 향하여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 성막이 바뀌어진 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바뀌어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지은 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부활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중심이 어디에 돼요? 여러분의 삶은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게 있죠? 뭐겠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또 뭐 있습니까? 강단 있지 않습니까? 강단 중심. 그럼 강단에서 말하는 주의 종, 목회자.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는 길은 교회 예배와 강단과 주의 종과 소통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예배, 강단, 주의 종, 소통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속는 게 뭐냐? 교회 와서 속으면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자꾸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면 여러분 자꾸 속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늘 강단 중심이 돼야 되고 늘 주의 종, 목회자와 함께하는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이건 천국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도 있지만 교회는 뭐냐? 천국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보좌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천국을 설명하는 게 교회예요. 여기는 보좌가 설명되는 것이 교회예요. 밖에서 누릴 수 없는 것, 교회에 와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가 반드시 평생 영원히 항상 지켜야 될 게 뭐냐? 세절기예요. 여러분, 세절기 이것도 은혜예요. 세절기의 가장적인 뭐냐? 구원, 6월절 은혜 아닙니까? 6월절 어떻게 나왔어요? 피 바르고. 그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게 6월절이에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기억하라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모일 때마다 항상 은혜를 기억하라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고. 늘 이 절기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찬식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럼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여러분이 사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사도들이 사역하고 현장이 전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 이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뭡니까?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그거 뭐냐? 이거 가난 정복이잖아요. 가난 정복한다. 237 그리고 천국. 여러분 237 세계복음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게 수장절이에요. 결국 이 세계복음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그게 뭐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돼. 나는 구별된 자라는 거. 여러분들 구별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구별된 자. 그 구별된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성도. 이 교회가 구별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자,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별된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는 빛의 사명을.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 빛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빛의 사명이 있어야 돼. 교회는 현장 안에서 빛을 비추는 사명이 바로 등대가 이 교회가 돼야 돼. 파수망대. 237 비추는 망대가 교회가 이 빛의 망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돼. 사명. 그럼 사명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은. 빛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빛은 녹아야 돼. 소금은 녹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섬김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나에게 따르는 게 뭐냐? 섬김, 헌신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냐? 이타적인 삶이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는 섬김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네, 사랑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거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능력이 있다. 사랑이 아니면 그 능력도 다 헛것이요. 하나님은 결국 사랑 속에 섬김이 있고 사랑 속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속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 속에 모든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 전도는요 사랑이에요. 전도는 사랑이에요. 안 그래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지. 근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이런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 여정 속에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거 잘 붙잡고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고 교회의 또 축복에 감사하고 세절기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언약 잡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 붙잡고 현장을 가는 주의 자녀들 가정 산업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